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제가 누차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믿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나올 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이 나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계셔요. 문제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존재하신다. 믿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여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나타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분이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없는 신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 전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왜 하는 겁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첫째, 천국에 대한 믿음.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두 번째,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도 모른다는 믿음. 그리고 더 욕심을 조금 내보면 내가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상을 주신다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때 앞에 때 전도하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 기도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하는 말로 제가 기도를 믿자, 제발.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믿음을 전제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큰 업적을 쌓고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을 할 것 같아도 실상 따져보면 별것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쟁쟁한 사람이 인생을 평하기를 헛되고 헛되다. 내가 살아보니까 별것 없더라. 그때 막 대단하다고 집착하고 엄청나게 자랑을 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은근히 과시도 해봤지만은 나이 먹어서 뒤를 돌아보니 갈 곳은 하나님뿐밖에 없더라. 그래서 헛된 것이다. 근데 그거를 죽기 전에 깨달으면 너무 늦어버린다는 거죠.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거죠.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자학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래요. 의사인데 다른 사람은 고쳐준다고 막 그러는데 자기 병은 못 고치잖아요. 다른 사람 상담해 주는데 지 새끼는 방황하고 다니잖아요. 행복 토크, 뭐 행복을 전하는 어떤 사람 막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만 알고 보니까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이게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행복해 준다고 막 강연을 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기는 정작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큰일을 할 것 같지만 습관 하나도 못 고쳐. 수십 년 동안 양말 뒤집어 놓지요. 그래가지고 맨날 구사리 먹는 거야. 그 소리 들을 때는 더러워서 내가 다음부터는 안 그런다. 근데 또 후딱 뒤집어 놓고 후딱 뒤집어 놓고 안 바뀌어. 예배 한번 늦게 시작하면 10년을 늦어요. 더러워서 내가 예배 안 늦는다. 꼭 내가 늦는 날은 뭐라고 하니까.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늦어. 근데 반대로요,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고민이 뭐예요? 세례에서나 어디서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 많이 하고 저렇게 성경 많이 읽고 저렇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근데 10년째 그러고 사는 거예요. 모였다 하면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 죽었어. 근데 자기만 몰라. 입만 열면 옛날에 내가. 응?
이제 그만해라고 눈으로 레이저를 쏴대도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응? 안 바뀌어. 근데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는 걸 보면 사람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절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못된 믿음이 있어요. 응? 그래서 예수 믿어도 성질은 안 바뀌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성질대로 예수 믿는 거야. 깡패 건달이 목사가 되면 깡패 건달처럼 막 목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력이 있어 좋대. 응? 과연 그것이 정설인가? 과연 성질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랬다면 그것이 진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바뀐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안 바뀌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 요셉 엄청나게 철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자기 자랑, 과시, 눈치 없이, 철부지. 그래요. 꿈꾼 이야기를 경솔하게 쏟아붓고 그게 그 한 사건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는 짓마다 건방지고 막내 동생 놈이 경솔하고 막내 위지. 베냐민 위에. 그러니까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부모 앞에서도 거침이 없어요. 아주 얼마나 미웠으면 죽여보려고 그랬을까? 죽여보려고. 진짜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종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긴 하지만 자기가 자초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겸손하고 순전했으면 그런 짓이 아니거든요. 그랬던 요셉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듬어지기 시작해요. 종으로 팔려가고 옥살이를 하고.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고생을 했기 때문에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고생할 만큼 했잖아요. 근데 안 변하고 죽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요셉이 고생했기 때문에 변했다고 하면 착각이에요. 더 망가진 인생도 훨씬 많아요. 고생을 했기 때문에 사람 되는 게 아니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망가져버린 사람도 얼마나 교회 안팎에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고생했다고 사람 되고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랬던 요셉이 얼마나 변하고 바뀌었는지 다른 건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 자신의 육신의 형들을 만났는데 나라도 목사가 된 나라도 최소 보기 싫을 것 같아. 그리고 보면 여기 막 천불이 올라올 것 같아. 어떻게 죽이려다가 종으로 팔았을까? 남이 그래도 이건 용서하지 못할 일이죠. 근데 어떻게 형제 간에 이런 짓을 자행할 수 있는가?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이에요. 다 같이 봐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이 총리된 게 기적이 아니고 요셉의 이런 반응이야말로 믿음의 열매라고 봐요. 걱정하지 마시오. 얼마나 두려웠겠어. 이제 우리는 끝났다. 죽여도 할 말이 없어.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복수의 칼을 들이대도 할 말이 없어. 근데 요셉이 엄청난 고백을 해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한탄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모두를 살리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도구에 불과하니까 안심하시오. 이런 엄청난 인격의 열매가 요셉이 있게 되었다. 변한 거죠. 옛날 그 수십 년 전, 불과 15, 16년 전에 요셉의 그 때였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경솔하고 자만했던 요셉이라면 자기 형들한테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을 보십시오. 핍박자 복음의 해방자에서 전도자가 됐습니다. 한순간에 됐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휘둘러 말고의 길을 쳤던 사람인데 훗날에 주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습니다. 모세는
때려 죽인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사람을 쳐 죽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죽여가지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랬던 모세가 세월이 흘러 하나님을 만나고 연단받고 나서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제가 예전에 시카고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어. 여러분 주변에 변한 사람을 본 적이 있냐? 말이 없더라고. 몇 사람이 울어. 없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주변에 변한 사람을 봤냐? 자신 있게 변한 사람을 봤다고 말을 하지 않아.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제자광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변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다시는 이렇게 안 살아야지. 더러워서도 이렇게 안 살고 치사해서도 이렇게 안 살고 더 이상 고생하기 싫어서도 이렇게 안 살고 욕을 먹기 싫어서도 이렇게 안 살아야지. 그런데 욕하고 뱉은 우물에 또다시 그것을 벌컥벌컥 마시듯이 또 시간 지나면 요 예배 시간 끝나면 또다시 원상태.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 변화라는 게 너무 미세하고 너무 더디고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우리 현실 속에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런 변화된 사람들 속에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도 화날 때는 화가 났을 것이고 그들도 아플 때는 아팠을 것이고 그들도 모욕을 당했을 때는 좌절하고 어려운 만났을 때는 낙심하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는 생각이 불뚝불뚝 올라왔을 텐데 어째서 그들은 변했는가? 첫째,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안 변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변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보여.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는 선택을 제대로 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멀쩡하게 살다가도 결정적일 때는 엉뚱한 짓거리를 해버려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달라요. 평소에는 별표가 안 나. 근데 결정적일 때는 순교할 수 있어야 돼. 결정적일 때는 정직해야 돼. 결정적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는 자기의 자아를 던져버릴 수 있어야 돼. 왜? 여러분, 저는 날마다 천국을 생각합니다. 저는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설교를 거의 날마다 하니까. 어제도 다락방에 가서 설교하면서 천국을 생각하며 갔어요. 그러고 나면 열등감이 어디가 있어요? 고통스러운 것도 잠깐이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용기 주려고 무슨 정신승리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요. 천국을 믿는다면서. 그럼 몇십 년만 참으면 되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세상 사람은 웃을 거야. 가스라이팅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이거 없으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목회를 뭐하러 합니까? 천국 없으면요 이건 직업이야 직업. 그래 안 그래요? 천국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인간의 지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천국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예수 없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부러운 게 아니고 불쌍해. 불쌍해. 저렇게 똑똑한데 어째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저럴까? 저렇게 모든 걸 가졌는데 어째서 저렇게 밤잠을 못 자고 저렇게 헤매고 무엇을 더 얻는다고 더 올라간다고 저 짓을 하고 살까? 왜냐? 예수가 없거든. 천국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만 죽으라 살아 집착하고 사는 거지. 그것이 딱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강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한다 이런 말이죠. 그 변화의 열매. 어떤 사람이 60이 다 돼서 예수를 믿었어. 교회를 간 거예요. 아주 느지막하게 인생을 다 보내고 60이 넘어가지고 우연찮게 교회를 갔어요. 꼬박꼬박 교회를 가.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친구가 교회를 나간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근데 자기들도 기가 차. 그 나이 먹어가지고 또 세상에서 같이 어울리고 자기들하고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유도 없이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어처구니도 없고 막 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이 자네 교회 가는가? 어디다 가게 됐네. 그러면 자네 가서 교회 가서 뭘 하는가? 6개월이나 다녔는데 하나 물어보세요. 자네 성경을 좀 읽어봤는가? 말을 못해. 글쎄 나 잘 모르겠네. 읽어도 잊어버리네. 그러면 자네 지난주에 들은 설교는 기억이 나는가? 뭔가 들었긴 하는데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막 비웃은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그따구 정신을 가지고 뭐하러 당장 집어치워버리라고.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은 걸 뭐하러 교회를 다니는가? 응? 뭘 보고 교회를 다니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얼굴이 진지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어.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 성경 찾을지도 몰라. 그냥 들고만 다니네. 읽어도 잊어버리네. 찬송도 잘 몰라. 6개월 교회 다니는 게 뭘 알겠는가? 아직 세례도 안 받았네. 근데 몇 가지는 안 해. 뭐야? 그랬더니 옛날에는 내가 집에 가면 애들이 거실에 있다가 지방으로 다 도망갔어. 근데 요새는 나한테 찾아와. 아빠 그러고 쫓아와. 옛날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이대로 가면 좋겠다. 그러게 살았네. 근데 요새는 아침에 눈을 뜨면 심장이 뛰어.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겠다. 오늘 내가 뭘 해야겠다. 꿈이 생겼네. 나는 잘 몰라. 나는 성경도 모르고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이도 잘 몰라. 그런데 이상해. 나는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졌어. 그 친구들이 아무 소리 못해. 두 번째, 왜 성령 속의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건 한 번의 사건이에요. 성령을 한 번 받은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불 받은 거, 그거는 날마다 불을 받는 게 아니에요. 불은 평생에 한두 번 받는 거야. 제가 이제 뭐 불을 받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30년을 다녀도 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을 받았다, 뭐 하나님을 만났다, 그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다 같은 말. 표현의 방식이 다른 것 뿐이지. 근데 한 번 뜨거움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뜨거움이라는 건 일주일을 못 가는 거예요. 왜 변하는가? 거꾸로 왜 저렇게 안 변하는가?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저렇게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냥 그렇다고 다른 사람은 잘 보이잖아요. 자기 혐오는 잘 안 보여도. 그 이유는 그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교만해서 그래.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고 바리새적 기도, 기도회에 참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소리를 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나의 마음을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는 것이 기도지.
때우고 하는 기도의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제일 문제가 습관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 제가 누차 말했어요. 익숙해지지 말아라. 제가 이 설교가 익숙해지면 성령의 임재는 없는 거야. 끝난 거야. 그래서 부흥사가 조심해야 되는 거야. 나는 부흥사는 아니지만은 제가 느끼는 것인데 지금도 뭐 어디 다음 주에 지금 4번 설교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막막해요. 원고는 다 보냈어요. 통역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근데 항상 그래요. 설교 전에 앉아 있으면 오늘은 뭘 해야 되나. 준비는 했다니까.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서면 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막대기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강의하듯이 쫓아다. 설교는 강의가 아니에요. 설교는 선포인 거예요. 예배자는 강의 듣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설교를 다음 주에 또 똑같이 해도 우리 살 사람은 살아난다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책은요, 한 번 읽으면 못 읽어요. 내용이 다 파악돼서. 싱거워서 못 읽는다니까. 세상에 있는 강의 강자는 여러분 오늘 뻔한 이야기예요. 예수 잘 믿자, 기도하자. 이걸 132번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듣느냐? 말씀은 양식이니까. 양식이고 내 심장에 들어오야 할 보혈의 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원히 살리는 하나님의 줄이기 때문에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그와 같은 것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긴장감을 팽팽하게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건 복 중에 복이다. 어느 날부터 예배가 시시해지고 어느 날부터 기로만 설교를 듣고 있고 어느 날부터 내가 앉은 자리가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누가 설교를 하고 어디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펄떡거리는 심장이 꺼져버렸다면 그건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거라는 거죠. 그것이 평생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대복을 받은 거라니까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건 대복을 받은 거라. 대복. 그거는 돈과 환산할 수 없는 가치다. 저는 욕심을 내기는 우리 제자왕성교회 지체들은 그것이 계속 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해요. 자, 기도는 단순히 응답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설령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 그러면 그 기도는 쓸모없는 것인가? 시간과 나의 힘만 낭비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기도는 응답 이상의 위대한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아시죠?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첫째,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죽은 자는 기도를 못해. 영적으로 죽은 자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겠다고 하는 끊임없는 열망은 있지만 기도가 안 나와요. 아시겠죠? 여러분. 음식을 너무 안 먹으면 못 먹어요. 응? 너무 안 먹으면 못 먹는 거야. 왜? 위가 쪼그라들었어. 밥 2그릇씩 막 먹던 사람들이 어느 날 다이어트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 한 3개월, 4개월 동안 일부러 배고픔을 참으면서 한 그릇씩 먹고 반 그릇씩 먹기 시작하면 나중에 한 그릇, 2그릇 먹으려면 배가 넘쳐버려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나와. 주여 주여가 이 속에서만 있지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의 반증이냐면 그 인생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어야 사람이야. 죽은 사람만 또 못한 산 사람이 수두룩해. 이 사람은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만 또 역할을 못해. 오히려 이순희 장군이 죽어버린 이순희 장군. 살아있는 이 사람이
죽은 이순신 장군만도 못한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짐승만도 못해. 짐승만도 못해.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는 수두룩해요. 믿음의 사람, 성도도 마찬가지다. 성도가 다 성도가 아니고 교인이 다 교인이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가짜 신앙인도 있고 진짜 신앙인도 있어요. 살아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기도하는 성도. 이게 여지없어요. 지난번에 내가 한번 거론을 했는데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 치고 2000년 기독교 탄생 이후에 지금 이후로 2000년이 흘렀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교회, 어떤 신앙 공동체,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인데 참으로 기도하는 성도 치고 제대로 되지 않은 성도는 없어요. 거꾸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이 사람이 성도다. 이 사람이 천국의 확신을 갖고 산다. 이 사람이 그래도 깨어있는 성도다. 그런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느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기도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과장된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색다른 점이 있다면 그 배후를 들어가서 밑바닥에 가서 보면 뭐가 있냐? 이 사람은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 그러므로 이 기도의 능력과 위력과 가치는 이와 같이 소중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없는 성도가 과연 살아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는가? 없다. 절대 없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기도하지 않고 제대로 된 성도는 없다. 이건 엄청난 모순이에요. 기도해야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에 대한 열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성화의 단계 속에서 아직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넘어지고 후회할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고 일어난다 그 말이죠. 넘어지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만사 형통한데 그 사람은 기도가 말라버렸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 어렵고 힘들 때는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 근데 그 문제가 넘어가고 집안에 화평이 임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요리조리 이런저런 핑계로 마귀에 덫에 빠져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빠지기 시작하더니 한 번 빠지는 것이 5번 빠지고 5번 빠지더니 10번 빠지고 10번 빠지더니 나중에는 감각이 식어져가지고 아예 못 나와. 이제는 나오라 하면 짜증내는 단계까지 가버렸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누가 그를 살려요? 살리려면 죽기 직전까지 가야 돼. 하나님이 손을 대가지고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면 그야말로 그냥 죽음 직전까지 몰아가가지고 손 들고 바짝 손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 다시 불이 임하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일어나는 한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전에는 답이 없다. 우리는 뭐냐?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서 그 지경에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 고통 중에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기도의 고통을 치르는 게 훨씬 100배 나아요. 아멘이죠? 기도도 고통이 있는 거예요. 기도도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 대가를 치르지 말고 기도의 대가를 치러라. 세상에서 헤매고 방황하다가 덫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치르느라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절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지 마라.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핑계를 대지 마라. 날씨를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거리를 탓하지 말고 시간이 없다고 탓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붙들려 기도하면 그의 인생은 대박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신앙은 건강해요. 건강. 신체에도 건강이 있듯이 신앙에도 인생에도 건강이 있는 것이. 건강한 신앙은 균형 잡힌 신앙이니.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보십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저부터서 문제인데 균형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종종 듣는 거예요. 예수는 잘 믿어. 혹은 저 사람 믿으면 좋아. 이게 엄청난 모순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그러면 뒤에 말을 안 했지만 우리 집사람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말을 안 했지만은 뭔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집구석은 엉망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말 했다가 시끄러우니까 안 하는 거야. 우리 신랑 교회 가면 천사지. 그 말은 뭐예요? 집에 오면 악마다 그 소리야. 교회 가면 천사, 집에 오면 악마. 그건 왜 그러냐? 영은 강한 사람이야. 근데 혼이 균형이 안 맞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실 텐데 그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너희들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영은 성령으로 강해야 되고 우리 혼은 주의 말씀으로 지혜로워야 되고 우리의 몸은 부지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은혜 받았던 사람이 나자빠져가지고 손, 발 다 놓고 다른 사람한테 핀잔이나 듣고 이런 균형이 깨져 있는 거지. 그런데 기도하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터치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성찰에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균형이 잡혀가기 시작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이것이 문제였구나. 내가 이 탓을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것이구나. 요셉이요 깨달았어요. 아까 그 말씀이 기가 막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보세요. 어떻게 이 자기 형들이 자기의 이 팔아버린 사건을 주님 안에서 해석하고 승화를 해내냐면 걱정하지 말고 안심해라.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날이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럴 걸 아시고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니까 그 역할을 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성찰한 결과 해석이 되는 거라. 해석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내게 괴롭히고 있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괴롭힘의 사건을 통하여 어떤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깎으시고 다듬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 기도하는 신앙에는 반드시 기회가 열립니다. 기회.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끝났다고 하는 그때에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살았어요. 끝난 거예요.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육지로 토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물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요나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원망했으면 요나는 고기밥이 되고 말았을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느냐?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보이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이 눈에 안 차도, 죽을 때까지 평생 기도했지만 나의 기도가 콩나물에 물 주면 빠져버린 것 같지만은 콩나물은 자라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와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 기도를 했으면 돌아오든지 기도를 했으면 변화가 일어나든지 기도를 했으면 온순해지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밤이 점점점 깊어져요. 그러다가 확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시죠? 해가 떠오르기 전 정점이 가장 어둡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어두워진다는 것은 해가 떠오르고 있다는 증거도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때로는 좌절되고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가 던져진 것 같지만은 낙심치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는 방법이 별로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홍해 앞에서도 가르쳤어요.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기도 했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셨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도 하셨고, 때로는 땅이 열리기도 하셨어요. 광야에서 사막을 내시며,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요 소리는 다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을 그냥 내가 지금 괜히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야. 우리가 망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스데반이 죽었지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 그의 순교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고, 오늘 또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와 소망과 힘을 얻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다 죽여버리려고 맘먹은 적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세한테 이렇게 말하셨어. 내가 너로 민족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100세의 자식을 주시고 180세 된 모세를 들어서 젊은이 못지않게 쓰시는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 그까짓 거 못하겠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산 자도 죽이시는 하나님이신데, 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한순간에 없어지기도 하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 황폐하고 패역한 그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온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을 잠재워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와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새 민족을 이루시려고 마음을 먹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기도를 해요.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다면, 만약에 합의하신다면, 가능하시다면 내 이름을 기록된 책에서 지워도 좋사오니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 이 말이죠. 우리 중에요 늦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늦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늦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알겠지요? 70줄에 헬스 시작한 사람이 있어. 70줄에. 가족이 80이 넘었는데 나보다 근육이 더 많아.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느냐?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 그래.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 그랬어. 맞아요. 늦지 않았어요. 아멘. 아멘. 세상 만사도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못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 자녀들이 기회가 있습니다. 대학 떨어져도 괜찮아. 설령 못 가도 괜찮아. 더 좋은 대학이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 대학. 응? 베드로는 대학을 나온 적이 없어요. 응? 아시겠어? 베드로는 신학을 한 적도 없어. 응? 다윗은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야. 모세는 구구단도 몰라. 그래 안 그래? 응?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나은 거야. 구구단을 할 거 아니냐? 구구단. 응? 구구단은. 응? 그러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옛날의 실패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여
과거에서 망령에서 헤어나오고 과거의 내 자신에서 헤어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 상태를 잘 깨닫고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바꿀 수 있다. 우리 인생도 바꿀 수 있고 우리 주변도 바꿀 수 있고 이 나라도 바꿀 수 있고 세계도 바꿀 수 있다. 성경에는 오직 하나로 바꾼 사람이 있더라. 기도로. 기도로 바꾸어낸 인물들이 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 상황과 상관없이.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성도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성도라 하면 건강한 성도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성도라 하면 반드시 기회가 올 수 있는 성도다. 이거 꼭 기억하고 이 기도의 가치에 눈을 떠서 절대로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자식들이 공부를 못하는데 기도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시오. 공부를 잘하는데 기도 안 한다. 그것이 더 큰 문제인 거야. 할렐루야.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 근데 기도는 죽이 살기로 한다. 나는 걱정 안 해.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질 것을 믿기 때문이고 수없이 그런 사례를 봤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 땅의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5만 5천여 교회가 철야를 시작하고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소리로 넘쳐난다면 아무리 이 땅에 어려운 풍파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반드시 대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날이 오지만 이 땅의 성도들이 아무리 많고 성전 건물을 아무리 의리의리하게 지어놓고 교회 안에 유망한 정치자와 위력자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다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제자광성교회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를 믿고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